오등회원의 설명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대장부 일진된 분명하게 보고 철저하게 깨달아 마치 아주 날랜 빠른 그 매가 새를 움켜쥐듯이 단박에 들어 올려 가라. 약 해도 칭례하며 초섭 지어이하면 즉 공과 신라이니라. 지어 심장 적구하며 도정 구고하고 타전 갈등하면 요탁 요 모교섭이니 우기 가여 여차 직절이요. 만약 대장부라고 할진된 분명하게 보고 철저하게 깨달아서 마치 날랜 매가 새를 움켜쥐듯이 단박에 들어 올려가라. 만약에 머리를 돌이키거나 머리를 돌리거나 고개를 갸우뚱하며 조금이라도 머뭇거린단 말이죠. 머뭇거리고 지체하거나 의심을 한다면 바로 신라를 헛되이 지나쳐 버릴 것이다. 더욱이 문장을 찾고 구절이나 따지며 말재주만 늘리고 능굴 칡능굴처럼 말이죠. 얼매인다면은 헤아려 본들 전혀 상관이 없을 것이니 다시 어찌 이 책 5등 회원을 더불어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것이 부처님입니까? 삼석언이라 이랬을 때 단박에 바로 척 새매가 새를 바로 그냥 새매라는 새는 새를 잡을 때 단박에 움켜쥐어 버려. 단박에 차서 움켜쥐어서 끌고 올라간다 이거죠. 이랬까 저랬까 머뭇거리고 헤아린단 말이죠. 이런가 저런가 하고 머뭇거리고 생각을 하고 헤아리면 벌써 신라를 지나쳤단 말은 벌써 버스가 지나간 지가 오래다. 버스가 지나간 지 오래인데 버스 지나간 뒤에 손을 들어본들 뭔 소용이 있느냐. 불성이 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랬을 때 바로 착 투과해서 지나간다 이거죠. 바로 알아차린다. 바로 알아차릴 뿐이지 거기서 한데 무슨 소린가 이긴가 저긴가 머뭇거리고 생각을 하고 이러면 벌써 10만 8천리다. 10만 8천리로 거리가 멀어진다. 벌써 차 지나간 지가 오래됐다.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 하두는 단박에 바로 척하니 투과해서
바로 알아차려서 개합을 해서 더 이상 생각을 하고 의심을 하고 닦고 하는 이런 것을 여기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박에 바로 척 해마치는 것. 그렇지 못하고 이어서 생각을 하고 헤아리면 벌써 틀렸다. 아니라 그어서 이런 것인가 저런 것인가 머뭇거리고 헤아리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더욱 더 큰 업을 짓는다. 무슨 업을 짓느냐? 여우 몸을 받는다. 여우는 요런가 저런가 의심을 하고 헤아린단 말이지요. 머뭇거리고 헤아린다는 거죠. 여우가 빨리 도망가지 않습니다. 도망갈 때 조금 도망가서 뒤를 헬끔 돌아보고 이렇게 있다가 또 조금 도망가고 또 뒤를 돌아보고 그렇게 한답니다. 여우가 되려면 이런 건가 저런 건가 사랑 분별하고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여우 몸은 여치없이 여우 몸을 받는답니다. 그런데 뜰 앞에 잣나무를 하나 있을 때 거기서 뭐 이긴가 저긴가 뭔 소린가 하고 헤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새매가 새를 바로 움켜쥐고 차고 올라가듯이 바로 착하니 알아차려서 바로 투과해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하두라는 것은 하두는 오래 닦고 뭐를 선정을 익히고 뭐 의심을 오래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의심을 하라고 한 것은요, 후대에 대해 종구 때 내려와서 하는 말입니다. 하도 안 되고 모르니까 너무너무 못하고 안 되니까 깊이 의심을 좀 해봐라. 이런데 원칙으로 따지면 의심을 하면은 여우 몸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후대에 내려와서 대종고신님은 의심을 하라고 했을까요? 그것도 부덕불 미련한 중생 할 수 없어서 공부에 대해서 하도 안 되니까 그렇게라도 차선책을 택해서 의심을 깊이 지어보라. 의심을 하면은 반드시 그 의심을 풀 수 있는 날이 온다. 의심을 푸른다는 거죠. 마을에서도 그 의심증이 있는 병이 있는 사람은 그 피곤하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사는데 의심증이 많으면 그 의심증이 좋은 건 아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의심을 하라 했느냐 이거예요. 의심을. 그런데 의심증이 피곤하건 피곤하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의심이 풀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어떻게 된 건지 뭐 확인을 해봐야 된다.
확인을 해봐야지 의심이 풀린다. 그러면 의심은 왜 풀어지느냐? 이놈이 무엇인가? 나라고 하는 게 이놈이 무엇인가? 확실하게 확인을 해보라. 확인을 해봐야 무엇인지 의심이 풀릴까 아이가. 이거는 이제 부득불 아주 건기 미약한 사람, 공부를 못하고 이래도 저래도 공부 못하는 미약한 중생들, 방편입니다. 방편. 그렇게라도 지극하게 의심해서 지어가다 보면 그 의심이 풀릴 날이 있다. 무엇인지 본인이 일념으로 지극히 지어가다 보면 일체 모든 생각이 일념으로 쭉 하나로 응집이 돼서 모아진다 이거죠. 일념이 모아지고 커지면 마지막에 가서 일체 모든 마음의 산란한 파도가 고요히 잠을 자고 마음이 하나로 응집해서 일념이 될 때 본인 자신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의심을 풀 수 있는 날이 온다. 그것을 시절 인연이 도래한다. 이제 뭐 이렇게 그 서장에도 나오고 다 여러 군데 나옵니다만 이거 차선책으로 부득불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도의 공부는 여기에 말했듯이 헤아린다든지 머뭇거린다든지 사랑 분별한다든지 이거는 절대 건물이다. 이거는 그래 나왔습니다. 새매처럼 새매가 새를 차고 잡아서 올라가듯이 단박에 바로 척하니 알아듣고 기합이 돼야지. 그렇지 못하면 죽은 송장이다. 그건 죽은 송장이다. 그렇다고 해서 단박에 알아차리도 못하는 걸 그거를 때리도 죽이도 못하고 살리도 못하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의심을 해봐라. 그런데 어느 조실스님한테 갔더니 공부를 어떻게 지어가느냐. 의심을 하라 해서 의심합니다. 이렇게 들어. 누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더냐 이래. 아이고 선방에 조실스님들이 하도를 의심하라 하던데요. 의심을 하면 여우몸을 받는데 누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더냐. 그 희한한 걸 가르치네. 그래도 듣다 참 별 희한한 소리를 다 듣겠다. 그걸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도 옳고 의심한다, 의심에 공부하러 가는 그 말도 옳아요. 따지고 보면 의심하는 것도 단박에 알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 단박에 척하니 뜰 앞에 잣나무라 하면 척하니 바로 척하니 기합이 돼서 투과를 해버리면 되는데 그게 역대 조사들이 하도를 한 말씀씩 한 것이 닦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닦고 그걸 의심하고 하라고 그런 뜻이 아니라요. 그분들은 바로 정말하자면 여기서 우리가 서울을 가자면은 여기서 천안을 거치고 조치원을 거치고 이렇게 수원으로 이렇게 점차줄 거쳐야 올라가는데 이 하도는 거쳐서 가는 게 아니고 바로 서울 장안에
장안에서도 바로 황제가 있는 궁에 그게 바로 갖다 보이죠. 갖다 바로 그게 가도록 딴 데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게 척 가도록 해주는 것이 하도라요. 그래서 하도가 제일 빠르다는 거라요. 하도는 그래서 조사스님들은 직설이라요. 바로 손가락으로 바로 가르쳐 줬다 해요. 직설. 부처님은 근기가 미약한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근기에 따라서 종지만한 근기 가진 사람은 종지만한 데 맞춰서 법을 설해주고 온가지만한 근기를 타고난 사람한테는 온가지만한 근기에 맞춰서 법을 설해주고 부처님은 근기 따라서 법을 설하다 보니까 설에 말씀하다 보니까는 8만 4천 가지 법문을 내놓은 겁니다. 부처님은 궁설이라 원만하여 육도 중생을 근기에 따라서 골고루 맞춰서 부처님은 말씀을 했어요. 조사스님은 안 그래요. 조사스님은 근기가 낮고 높은 걸 관계없어요. 바로 모든 중생에게 바로 직설로 바로 가르쳐줬어. 바로 가르쳐준다 이거죠. 서울 장안에서도 황제가 있는 궁예를 바로 가는 데를 바로 가는 곳을 딱 가르쳐준 거예요. 뭐 점차적으로 거쳐서 올라와서 닦아 올라가고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도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역대 조사가 말씀한 사도는 바로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묘약이라고 그래요. 비방약이라고 그래요. 바로 된다 이거지요. 여기에 다른 말이 아니고 그 말이네요. 만약 머리를 돌이키거나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머뭇거리고 이런가 저런가 뭐하고 머뭇거린다 이거지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렇게 지체한다면 벌써 그렇게 의심을 한다면 지체하거나 의심을 한다면 바로 신라를 헛되이 지나쳐 버릴 것이다. 신라를 헛되게 지나쳐 버려. 그건 뭔 소리냐? 바로 조사나 부처님의 깊은 의지를 지나쳐 버린다는 거죠. 못 알아채리고 지나쳐 버린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그러다가 잘 모른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뭐 많이 대답했는 뭐 어디 그런 게 있나 하고 조사 어록을 뒤지고 찾는다 이제. 그 답변이 뭐 혹시 여기에 대한 답이 있나 없나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자기가 뭐 이거 모르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혹시 어디 조사들이 한 게 있나 하고 조사 어록을 뒤적거리고 찾는 사람도 있고 별로 연구를 딱 이래저래 헤아리고 여우처럼 머뭇거리고 헤아리고 사량하고 별 생각을 다 한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문장을 찾고 구절이나 따지며 어록에는 이래 말했던데 이래고 말재주만 늘리고 칡능굴처럼 이리저리 얽매인다면 아무리 그대들이 헤아려 본들 전혀 상관이 없을 것이다. 전혀 상관이 없는 짓을 하고 있다. 뭐 아무 상관 없는 짓을. 어찌 다시 어찌 이 책에 더구나 이 책이 지금 오동 회원이라는 이 어록 회원을 더불어 여러분이 이거를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도리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감히 택도 없다. 그래서 붙일래야 붙일 수가 없고
붙이 보려고 해야 뭘 잡아 보려고 해봐야 뭐 끈어풀 하나 잡힐 게 없고 뭐 끈어풀 하나 잡혀야 뭐 자꾸 물고 늘어지겠는데 이거 뭐 어디 하나 잡힐 것도 없어. 붙들어 보려고 해도 뭐 붙들어서 뭐 끈어풀 하나라도 잡혀야 뭘 이거 자꾸 한번 늘어져 볼까 하는데 그게 없다 이기라. 전혀. 그래서 마침내 교섭할 것이 하나도 없더라. 전우자하고 딱 끊어졌다. 딱 끊어져 버렸죠. 딱 끊어지니 나아갈래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설래 물러설 수도 없다. 이 때를 당해서 힘이 있는 대장부일진된 거기서 몸을 한번 뒤집어 엎어서 뛰어나리라. 뛰어난다 이거죠. 이래도 30방이요. 저래도 30방이라. 이게 물러설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다. 꼼짝달싹도 없어. 할 수 없어. 이런 때를 당해서 여기서 기계가 깃털이 건기가 깃털이 있는 사람은 착 뛰어난다 이거지. 뛰어나온다 이거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비록 그러나 그 초지 이성이 비록 그러하나 초지 십지에서 초지에 단계거나 성문 영가의 사람들이 이 책을 펼쳐 읽는 가운데 혹시라도 한마디 한 구절에 놀라서 착착 맞아 떨어지게 된다면 역대 조사와 천하의 노화상들과 손을 맞잡고 함께 가는 격이니 이 책이 끝없이 널리 퍼지게 될 것이다. 이 오동회원록에 여기에서 한 글귀라도 여기에서 보고 혹시라도 한마디 여기에라도 척 개합이 돼가지고 척 바로 투과를 한다면 말이지요. 이 사람이야말로 천하의 노화상과 조사스님과 함께 손을 맞잡고 가는 사람이 된다 이거지. 때는 보우 개원 청명일에 왕용이 건설하 상가에 설을 썼다. 서문을 보은 남송 이종의 연호입니다. 연호를 바꾼 겁니다. 청명날에 청그날이 청명이네요. 청명날에 통암 왕용이라는 사람 왕용이 상가 서문을 적다. 이 서문입니다. 이게. 근데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 부처님이 어느 날 강당에서 많은 사람을 앉아서 마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 바깥에서 뭐라고 짓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상인이 돼지 새끼를 묶어 가지고 두 사람이 그 묶은 거를 큰 나무 작대기를 끼워 가지고 어깨에 미고 둘이 갑니다.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다가 강당에서 그 미국 가는 게 무엇인고, 그 미국 그 두 사람이 메고 가는 게 무엇인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 부처님은 삼계의 스승이시고 사생의 자부이시고 또한 능인사라, 능하지 않은 것이 다 능하시고 알지 않은 것이 없이 다 아시는 분인데, 그 돼지 새끼도 모릅니까? 돼지 새끼도 모르고 그래 그걸 뭐냐고 묻느냐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내가 그냥 한번 내가 물어봤노라 이랬습니다. 그 말은 알아듣겠습니까? 부처님이 내가 그냥 물어봤노라. 그 이목구라는 화두가 부처님 때부터 나온 말입니다. 부처님은 무엇이냐라고 물었단 말이죠. 그 메고 가는 게 무엇이냐? 부처님이 능인사라 다 아시는 분이 그 돼지 새끼도 몰라요? 그게 내가 그냥 물어봤노라. 그 말을 단박에 알아들어야 됩니다. 거기서 부처님이 무엇이냐고 묻는데 또 머뭇거리고 이런 건가 저런 건가 뭔가 하고 헤아리고 생각을 하면 한 번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런데요. 우리가 일으킨 생각이 있잖아요. 저희가 한 생각 착 일으킨 거 있지. 이런가 저런가 했다든지 그것뿐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생각이 많잖아요. 본인이 일으킨 거 있잖아요. 한 생각이라도 어떤 생각이든지 하루에 수천만 번 생각이 일어났다 없어지다 하잖아요. 일어난 생각 그것이 그냥 일어났다 없어지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일으킨 생각 있지요? 그거는 그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컴퓨터에 입력하듯이 그거를 되새김이라고 하는데요. 되돌려서 다시 찍힌다는 거예요. 자기가 일으킨 생각은 다 다시 거기 담기예요. 다 찍혀요. 본인이 일으킨 건 그대로 자기가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섭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거지요. 그 무서운 거를 본인이 아는 사람은 거기에서 바로 그런 생각하는 중생의 생각하는 그 업에서 벗어나려고 무척 노력을 하지요. 공부를 하지요.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지요. 우리들이 일상생활에 하루에 생각했는 그대로 다시 그거를 저장 다 해놓습니다. 근데 그걸 저장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걸 그대로 받는데요. 그대로 받아요, 자기가.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무서운 것이요. 그걸 알면 중생의 우리의 의식 이거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하려고 해도 자꾸 일어나는데 안 하려고 하면 또 일어나고 그래.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 했지요? 방아착하라. 놓아라 했지요. 놓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왜 못 놔요? 그렇게? 그 희한하잖아요. 놓는 게 아주 쉬운 건데 왜 그렇게 못 놓느냐 이거예요. 놓아라 이랬단 말이에요.
범지는 놓았단 말이죠. 부처님이 놓아라 했을 때 놓았잖아요. 범지는 오동나무 두 그루를 들고 부처님한테 오리를 드리려고 갔는데 부처님이 놓아라. 오동나무 한 그루 손에 그걸 놓았지요. 또 부처님 또 놓아라. 또 이쪽에 있는 거 또 놓았지요. 다 놓고 두 빈손인데 부처님이 또 놓아라 이러니까 다 놓았는데 빈손인데 또 뭘 놓으라 말입니까? 부처님이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육건 육식 육진에 그 중생의 의식이 가지고 있는 그 복잡한 모든 생각을 놓아라. 그 말을 듣고 범지는 놓았단 말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데 자기가 왜 못 놓는 이야기라요? 척 놓으면 되는데요. 그렇죠? 근데 놓으려고 한 게 안 되네요. 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놓으려고 한 게 잘 안 되네요. 그거 어찌해야 됩니까? 놓으려고 한 게 잘 안 되네요 하는 건 그놈은 뭐냐? 도대체 그놈은 무슨 물건이길래 놓으려고 해도 안 놔준다 하면 그러느냐? 뭐냐? 너는 도대체 뭐길래 그러냐? 무슨 물건이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참 이건 나는 이거 뭐 도대체 이게 뭐 어떤 물건이지? 나는 이게 생각 안 해볼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무슨 물건인가 뭔가 돌이켜 봤을 때 거기에서 본인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체험에서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 내가 무엇인가에 대한 깨달음. 그게 중요한 거라요. 그것도 차선책이라고. 그것도 방편이지 뭐. 그건 무엇인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거기죠. 돼지 새끼 메고 가는데 무엇이냐? 그 메고 가는 게 뭐냐? 무엇이냐? 한데 여기에 의지가 있어요. 무엇이냐? 무엇이냐 하고 딱 참고해 보면 어떤 것도 붙일 수가 없다 이라. 일체 붙일 수가 없는 거. 바로 가르쳐 주는 말이에요. 바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할 때 아주 둔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한 3년은 간다 해. 3년은 참고하면 된다 이라. 그것도 또 아주 미련하고 둔한 사람은 3년 더 해서 6년 해라. 6년 동안 네가 죽을 힘을 다해서 한번 네가 참고해보라 이라. 무엇인가? 무엇일까? 참고해보라 이거지. 그러면 된다 이거지.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3년 더 하라고 내가 하려고 해줄 테니 또 3년만 더 해보면 9년이라. 통합 10년만 작정하고 하면 안 되는 게 없다. 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요. 안 해서. 안 하니까. 딴 데로 자꾸 빠지고 안 하니까 그렇지. 출창해 들어가면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방아착이 되고 중생의 육권, 육직, 육권에 여기에 놀아나지 않고 이 경계에 놀아나지 않고 바로 자기의 진면목을 깨달은다 이 말이죠. 깨닫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깨달아야 되지. 사람 분별로 알아가야 되는 건 아니라요. 사람 분별로 알아봐야 그것 또한 중생심만 더 늘어나지. 중생의 의식만 더 늘어나지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심정명이라는 분이 지은 오등해운 발문이라. 이 발문은 이제 마지막에 저 오등해운 마지막 뒷장에 끝마침에 가서 해야 되는데 이 앞에다가 이제 미리 발문을 달아놨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하기 위해서 안길주, 무강년, 숭인향, 우산리의 정신제자 심정명은 행생 중국하야 첨예 인윤이라. 안길주, 무강년, 성인향, 우산리라는 마을에 거기에 사는 바른 믿음을 지닌 제자 심정명은 다행히 중원 땅에 태어나서 분에 넘치게 인간의 도리에 동참할 수 있었다. 내가 참 분에 넘치게 오등해원을 책을 이렇게 편찬하는 데에 잘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참으로 그 말이요. 분에 넘치게 인간의 도리에 동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세상을 겪는 데 어려움이 많았고 어려서는 부모를 여의게 되었다. 이제 곧 나이가 지천명이나 50이 되려 함에 드디어 하엄경과 전등록 등의 여러 책들을 살펴보니 이 돈은 밖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깊이 믿게 되었다. 이 돈은 밖으로 찾아서 헤매가지고 얻어지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알았단 말이지요. 절시 선종 의호이는 한데 간절히 살펴보건대 선종의 말씀의 요체가 5등에 갖추어져 있으나 책의 분량이 많고 너무 번잡하여 한꺼번에 읽기가 매우 어렵다. 오등해원이라는 책 그게 엄청나게 많아. 그게 그 많은 걸 짊어지고 다니 볼 수 없고 그래서 상가 경덕 선사 경덕 영간에 하사 받은 사명에 나아가서 여러 성객들에게 맡겨서 한 권의 책으로 집대성하였으니 이름을 오등해원이라 하였으며 이거를 열람하기 편하게 하기 위함이다. 한 권의 책으로 만든 겁니다. 이건 엄청난 큰 오등해원이라는 책 많은 책을 한 권으로 모아서 이에 나의 재산을 자기한테 있는 재산, 자기 개인 재산을 다 털어서 다 하고 털어가지고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을 모아가지고 장인, 이 판각하는 사람, 장인을 가려 뽑고 판목의 나무에다가 새기게 하여 널리 유통하고자 한다. 열애의 지혜의 명맥을 잇고 여러 조사들의 원만한 기틀을 거치면서 등불과 등불이 서로 전해져서 강명이 끊이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부처님의 지혜 해명을 읽고 여러 조사들의 원만한 기틀을 거치면서 등불과 등불이 서로 이어져게끔 끊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이 판각에다 새기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보원 약성 약속과 바라건대
성녀거나 속인이든 선임이든 속인이든 번언이든 번언이는 듣는 이든 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하는 간에 누구 간에 다 본래 마음을 깨달아 모두 깨달음의 자리에 오르고 공덕을 이루기를 바란다. 삼가 이로써 성상의 장수를 기원하며 나라가 보존하며 백성이 편안하기를 바라고 다음으로는 재물을 보시하고 힘을 보태준 이들도 함께 아름답고 상스러운 복을 얻기를 바란다. 네 가지 은혜, 부모의 은혜, 국왕의 은혜, 중생의 은혜, 삼보의 은혜에 널리 보답하고 세 가지 삼류, 욕계, 색계, 무색계의 중생들을 돕고자 하나니 급석은 다함이 있을지언정 나의 서원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보우 남송 이종의 연호 원년 1253년 정월 초하루에 심정명이 삼가 발을 썼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온이 계시 자성심이요 일구요연 초 백억이라 고륜이 독조 강산정하니 자소일성 천지경이라 색수상행시 온이 알고 보니까 다 이게 자성의 마음이요 일구가 요연해서 백억을 떼어놨으니 외로운 둥근 달이 홀로 비치니 강산이 참으로 고요함이로다. 자소일성 천지경이라 스스로 한번 웃는 소리에 하늘 땅이 놀라미로다. 발에 대해서 이제 오늘 다 마치고 다음에 이제 다음부터는 7불의 본문 이제 본문에 들어갑니다. 다음에부터는 이제 7불 본문부터 잘 들으셔야 되겠네요. 지금까지는 이제 서문하고 발을 말씀드리고요. 다음부터는 본문으로 들어가서 7불부터 이제 시작해서 말씀드립니다.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오늘 마칩시다. 나